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또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단의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다시 회복되고 237 나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생명걸 헌신을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또한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자와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 교회에 주신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간은 세계 최고 부자가 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왔는데 저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한국에 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모든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바꾸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름만 팔아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기술과 또 내용이 우리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기름이 안 난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얼마 전에 저기 동해안에 조금 나다가 그것도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이 기름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아세요? 뭐냐면 원유를 가져다가 정제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으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땅을 파도 기름이 안 나오니까 기술만 팠다고.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름이 그렇게 많아서 세계적으로 제일 기름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베네수엘라라고. 근데 완전히 망했잖아요. 기름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또 땅도 좋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진 게 없어. 우리는 공부하는 수밖에 없고 우리는 문화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다 가지고 있어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세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는 성경 안에서나 우리 부모님들에게나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감사했단 말이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하면 거기서 헌신도 나오고 희생도 나오고 열심도 나오고 열정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새가족 수료식과 또 세례, 또 입교, 또 유아 세례도 이렇게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돼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요. 미국의 유래, 또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왜 이날을 정하게 됐는가 말씀드리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는 어떤 것인가? 또 감사의 방법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와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받고 체험하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기념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북미주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 그 사람들을 필그림이라고 그래요. 어떤 유명한 작가가 미국 역사를 쓰면서 그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적었는데 그 순례자를 필그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정한 순례자, 남은 자, 정복자가 바로 청교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선교의 열매를 증명해주는 또 다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미국의 추수감사 기념일에 그 날짜에 그 기념일 그 날짜죠. 변화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11월 26일로 정하고 국경일로 제정했습니다. 그 후 3대 또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이분도 훌륭한 분인데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폐지시켰어요. 그러다가 1864년 에브라함 링컨이 11월 넷째 주간을 추수감사절로 다시 제정하게 되고 그 후로 세월이 지나서 1941년에 이르러 미국 국회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결정했어요. 그럼 이제 목요일로 정해야 하는 게 뭐냐면 연휴를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목, 금, 토, 일. 그러니까 이제 연휴 최대 명절은 연휴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짜를 정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청교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이 지금의 추수감사절로 정착되었던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북미로 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이분들이 영국 사랑이었지만 영국에 있는 왕 헨리 8세, 제임스 1세, 찰스 2세에 이어서 계속 종교 박해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천주교에서 박해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였는데 이제 영국은 로마 카톨릭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국교회가 된 거죠. 그게 성공회예요. 근데 이거는 정치하고 종교가 이렇게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청교도들은 어떤 신앙이냐면 성경적이어야지 정경유착은 안 된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해서 유럽과 네덜란드로 이렇게 이제 피신하게 다녔죠. 그래서 좀 상황이 좋아진 줄 알고 돌아왔는데 다시 이 청교도들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서 배를 타고 120명의 청교도들은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1620년 8월 5일에 두 대의 배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 배가 가다가 출발하자마자 물이 새있던 거예요. 가자마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얄궂으시세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셔요. 왜냐면 우리가 결론 안 내면 계속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히셔요. 하나님의 특성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죽게 다 맡기면 그때부터 내가 알았어. 이때부터 좀 풀어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이게 뭐 여러분이 다 해당돼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보면 소수를 선택하셔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일곱 렘넌트도 그렇고 많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한 시대를 바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난 소수가 중요해.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속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속국 생활 2000년, 3000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들도 깨달지 못했던 이 복음, 완전 복음, 오직 예수를 우리는 먼저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에 물이 새서 다시 돌아와서 1620년 9월 6일에 메이플라워라는 그 한 대를 타고 25명의 선원과 120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해서 재차 출발했습니다. 남자가 78명이었고 여자가 2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항해 도중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그해 11월 11일에 버지니아 지역 대신 동북부 매사추세츠의 해안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5일간 주위를 답사한 후 11월 16일에 현재의 프리머스라는 곳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약간 남쪽으로 이제 오려고 했어요. 따뜻한 남쪽으로.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했어. 어디 추운 거.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의 믿음을 진짜인지 알아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스타일,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쉬워요, 신앙생활이. 끝까지 내가 버티고 참고 불신 안 하고.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셔야 되겠어요? 결론 안 내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요, 똑같은 광야 생활이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조금 더 어렵지 않았어요. 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100% 신뢰했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러나 인류 많은 사람들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왜 고기를 안 주세요? 왜 물을 안 주세요? 그랬잖아요. 말이 다 맞죠? 맞아요. 그러나 전혀 틀린 거예요. 참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절대로 받지 못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빨리 결론 내고 응답받아서 여러분 공부 잘하고 여러분이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거,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축복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너무 믿음을 가서 욕과 같은 시련을 당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욕과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여러분 잘못 때문에 처맞는 거지, 여러분 욕과 같은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처맞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래, 믿음으로 돌아가세요. 문제 생기면 그게 맞아요. 여러분한테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거의 99.9% 그러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 요셉도 고난을 받잖아요. 욥도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허물과 죄와 실수와 잘못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당장 바뀌느냐? 아니에요. 어느 날 바뀝니까? 당장에 바뀌고 회개하고. 그러면은요, 일단 목사님들이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다 바꿔버리면. 근데 한국에는 설교할 거리가 참 많아요. 일본에 가니까 별로 설교할 거리가 없더라고. 정직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이제 겉모습은 그래요. 성실하고 약속 잘 지키고 별로 설교할 게 없어. 그래서 그들이 63일 동안이나 5,400km 멀고도 험한 항해 끝에 닻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출발했던 항구 이름을 따라서 플리머스라 그 항구를 명명하게 됐죠. 미국 동해안은 항상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남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버지니아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이 바람 때문에 매사추세츠, 여기에 지금 하버드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라는 분이 뭐냐면 목사님의 이름이에요. 하버드 목사님. 그래서 교육을 거기서 하게 돼서 이제 그 대학들이 아이비리그 그 유명 대학 다 그쪽에 있는 거죠. 동부 지역에. 그러나
청교도 개척자들은 도착한 후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11월 중순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들짐승의 위험, 거할 집 한 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겨울 2, 3개월 안에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특히 1, 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 3명씩 죽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생존자는 그래서 58명 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서 질병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러나 6, 7명의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며 노약자들을 돌보고 칠면조와 사슴을 사냥해서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죠. 엄동설한도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여름과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미대륙 개척자로 삼아 주신 것 등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그래서 잘라 먼저 교회를 짓고 또 학교를 지은 다음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 11조,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선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럴 때는 세계를 돕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지금 믿음이 점점 없어지면서요. 패권만 주장하고 있어요. 미국 제일주의. 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불어버리면 그 나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 이미 미국은요 마약 여러 가지 총기 사고 너무너무 가정 파괴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이미.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복음 가지는 우리 교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빠르게 그쪽으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 복음자 아직 여러분의 역할이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가정 가문 주변을 살리는 역할을 정말 하지 않으면 우리도 저주받는 민족과 그 시대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이 믿음과 오직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이걸 지키겠다는 모든 걸 잃었잖아요. 절반 이상이 사명했잖아요. 근데 오직 예수.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문제들은요, 청교도들이 가졌던 당했던 어려움에 여러분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이 복음만을 향해서 그들은 나아갔어요. 순수한 이 말씀만을 향해서 예수만을 위해서 갔어요. 그들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남은 자, 정복자가 순례자였지만 남은 자, 정복자가 그들은 되었고 후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모두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들의 기도 속에서 성장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도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감사로 모든 것을 끝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갈렙 말했잖아요. 그 여호수아 갈렙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걸로 모든 걸 끝냈어요. 구원받은 걸로. 하나님이 거기서 구해 줬는데 나머지 안은 다 알아서 하시겠지. 오늘 세례받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새 가족들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모든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그 믿음으로 다 끝내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천년의 응답을 보장받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와 기도의 후광으로 지금 미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감사의 능력을 체험한 70인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청교도들의 영혼에 담겨있던 그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에 관한 말씀들에 대해서 많은 감사의 내용이 있지만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모든 절기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구원에 감사한 거죠. 이것만 되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것의 의미와 감사를 모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갈등도 하고 저 갈등도 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거기에 감사하게 되면은요, 헌신도 봉사,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님도 받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영광이고 모든 게 감사가 돼야 돼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되는 것은 진정한 이 구원의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감사가요, 여러분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에 여러분의 영혼까지 이 감사가, 구원의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것이 끝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모든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이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탄생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봉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그날이 구약 시대는 어떤 날이냐면, 광야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유월절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걸어와서 시내 도착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첫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오순절은 우리들에게 말씀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맥추의 첫 열매에 감사한 절기로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오순절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 이 수장절을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수장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지, 내 안이 지옥 갔다가 내 삶이 지옥 갔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삶이 핍박이어도 고난이어도 질병이어도 여러 가지 광야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누려져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모든 구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6절 전체가 감사하라고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26절 전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감사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염려를 주께 맡기려면 그냥 염려 주께 맡아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꽉 잡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리고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과 해답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해될 때, 안 그러면 이해는 안 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내 안에 감사가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요? 기도하면 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응답받고 잘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감사한 후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절대 목표를 하나님 이걸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의 반대는 염려와 불만, 불평, 불신앙이기 때문에 이 불만, 불평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불만, 불평,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도 축복해 줄 수 없고 세상 사람도 이런 사람은 싫어해요. 여러분 어느 직장에 가든지 작은 건데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한데요. 뭐 이러면 그 직원 거기 사장님이 위 사람 다 좋아한다고요. 공부 실력. 제가 지금 수능 치는 랩런트에 말했어요. 끝까지 성실하게 하라. 공부 잘하고 점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며칠 남았으니까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뭐든지 잘하려고 고민하고 도전하고 점수 안 나오더라도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필요하지. 머리 똑똑하고 나 잘났으니까 IQ 좋으니까 잔머리 쓰고 이런 사람은요 결국 다 잘라요. 그 사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또 부족한 걸 인정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탑에 이르고 서밋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그래서 제가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랩런트에게 지난주에 말했어요.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합격가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마지막 며칠 남았는데 커닝 페이퍼 만들어라. 그게 뭐냐면 커닝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정리를 하라고 배운 거. 그리고 분치기, 초치기. 내가 시험 보면은 막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 그거 보고 그 잘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성공하는 자세예요. 뭐 포기해버리고 나 못해, 난 안 돼. 이런 사람은 다 갖다 줘도 천국을 줘도요 그 사람은 불평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가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나님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고 풀물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는데 다니엘은요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날이 오는군요. 순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 응답을 주실지 그게 기대되네요. 이런 감사를 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슨 문제 생기면 걱정되고 염려하고 그러면 많아요. 나중에 지나보면 다 해결됐어. 안 돼요, 못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해결됐어. 그 사람은 못 누린다니까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힘들어요, 안 돼요, 못해요, 어려워요, 안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일하기 싫으거든 먹지도 마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먹는 건 잘 챙겨 먹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작은 감사.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치는 감사를 하였어요. 그러다가 열왕기상 8장 5절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내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감사의 사람은 결국 이와 같이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 여러분이 감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해야지만이 2, 3절 나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방법과 감사의 또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복음적인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 제가 운동하러 갔는데 걔가 그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연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라고요. 운동도 하고 막 열심히 살더라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저기 목사님 10살만 어렸으면 이래서 야, 내 앞에서 그래서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25인가 6인데 10살만 어렸으면. 여러분 가끔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한 10년 전에만 만났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젊게 사는 방법 알려줄 거예요. 저는 항상 제 나이보다 10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이에다가 10살 더 해보세요. 갑자기 까무라치고 막 그럴 건데 그날이 금방 와요. 근데 여러분 50세는 40세가 엄청 부러워요. 40세는 30세가 엄청 부러워요. 그렇잖아요. 90세는 80세가 엄청 부러워요. 누워있는 100세 노인은 요양원에 계신 분은 걸어다니는 분이 엄청 부러워요.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항상 있는 거지. 불평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직장, 가정, 예배, 평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감사를 그래서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감사를 하게 된 추수 감사절을 우리 한국은 그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정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요. 과거에는 합성 장로회 공유회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총회에서 회의를 할 때 합성 장로회 공유회라는 게 뭐냐면 영어를 쓰는 선교사들과 조선어를 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열었었어요. 근데 1904년도 9월 13일 날 총회를 여는 제4회 총회를 여는데 서경조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그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한국 조선에 부흥을 시켰으니 하나님한테 우리도 미국이나 그런 것처럼 감사하는 날을 정해서 감사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의논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회의록에 보면 양전백, 김흥겸, 방기창, 안석진 이런 분들이 장로와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감사절을 제정합시다 합시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이 일어나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그래 우리 이번에 정합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헌트 목사가 일어나서 우리만 총회가 있지만 다른 선교회다 조선 땅에 많이 와 있습니다. 의논해서 함께 결정합시다. 1년 후에. 그래서 5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헌트 목사님이 그래서 이 5인 위원회를 어떻게 하냐면 헌트, 언더우드, 장기창, 심취명, 양전백이라는 5인 위원회를 결정해서 연구해서 하도록. 그런데 1년 후에 결정하지 못하고 2년 후에 날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정하자. 그렇게 6차 공유회에서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13년 총회에서는 그러면 이 날을 그날로 정하지 말고 의미가 별로 없는 날이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도착한 날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니까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그래서 그 결정이 돼서 셋째 주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전체 예배드리기 어려우니까 셋째 주 주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은 추수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을 우리를 파송해 준 거,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흥케 해주신 거, 그리고 이 추수의 의미도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 감사절을 전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역사와 전통 너무나도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 선교사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결정한 내용이에요. 이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작은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후배 한 명이 전도사님 저한테 저 응답 받았어요. 막 그래. 무슨 응답 받았는데 그 카세트 테이프, 지금 카세트 안 쓰지만 그 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깨져가지고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근데 내가 그랬죠. 새 것도 아니고 깨진 거 받아. 무슨 응답 받았어.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가 그러잖아요. 그래 갔는데 제 마음속에 탁 그 믿음이 생겼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쟤는 계속 축복받겠다. 응답 받겠다. 왜? 저 깨진 테이프, 저것도 감사하는데. 작은 것에 감사하는데. 다음은 큰 응답에 대해서는요, 겸손히 감사해야 됩니다. 또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왜? 그 뒤에는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 절기에는 항상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예물을 넘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물만 드리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도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표시를 할 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을 수, 사람다운 삶을 여러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사하지 않으면 사탄의 능력이 장요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자로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투덜거리고 불만불평하고 어렵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다락방하고 지교회가 되겠어요? 70의 현장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죠. 전도자로 쓰임 못 받아요. 감사.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이것도 감사야, 이것도 감사해요.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그래야 돼요. 왜?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걸 결론 났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 감사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마음과 세 번째로 감사의 예물은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는 사탄과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빛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 불만불평 막 할 때 이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이거 감사한 건데. 여러분 너무 감사해야 돼요. 반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교회 얼마나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소원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또 감사는 질병을 예방하고 불치병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계속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 병으로 나타나요. 또한 감사의 기도는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은 것에, 구원에 여러분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는 그래서 100가지 이상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우리 체질이 그래요.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은요, 그게 하나의 시동이 돼서 감사의 마음이나 이게 생겨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사의 사람에게는 감사의 응답들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결론입니다. 커버던트 언약입니다. 우리들이 붙잡을 감사의 언약은 우리들 또한 청교도들처럼 오직 참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든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감사의 비밀과 감사의 능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드린 꿈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24시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에덴의 축복을 받은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받은 작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집중하고 감사한다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393 이 기도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나와 우리 교회가 영적인 플랫폼, 영적인 파수망대, 영적인 안테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세팅하기 위해 특별히 오늘 새가족들과 세례받는 분들은 더 감사를 회복하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도 감사의 은혜와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소중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